향 냄새가 고요하게 배어 있어야 할 어느 사찰의 앞마당에 느닷없이 짐승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여우와 토끼의 사체가 흩어져 있고 그 위로 사냥을 마친 매 한 마리가 날개를 접은 채 앉아 있죠. 곁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냥개마저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서 있어요. 그 순간 부처에게 절을 올리던 한 사내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사냥에서 막 돌아온 자신의 형을 향해 나직하게 묻습니다. 형님은 지옥이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동생의 무거운 물음에 형은 그저 웃어넘기며 이렇게 답하죠. 살아서는 국왕의 형이요 죽어서는 보살의 형이 되는 터인데 내 어찌 지옥에 떨어질 이치가 있겠느냐? 이 대담하고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은 남자, 바로 폐세자 양녕대군입니다. 그리고 부처 앞에서 그에게 지옥을 묻고 있는 이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는 보통 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으나 아우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속세를 등진 채 부처에게 귀의한 사람. 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의 성인군자이자 이름마저 효성스러울 효자를 쓰는 효령대군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일생을 기록하던 사관은 같은 사람을 두고 같은 붓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두 가지 기록을 남깁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는 과연 우리가 알던 왕좌에 정말 미련이 없이 불교에 귀의하여 90이 넘도록 장수한 왕자이기만 했을까요? 1486년 성종 17년 5월 90이 넘은 효령대군이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환산해도 만으로 90이 넘는 나이인데 평균 수명이 40 언저리이던 당시를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이 2번은 세상을 떠나고도 남을 긴 시간을 홀로 살아낸 셈이죠. 그가 태어난 것은 할아버지 태조가 나라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증손자뻘 되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죠. 그 긴 세월 동안 거쳐간 왕만 무려 9명입니다. 태조를 시작으로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그리고 성종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일생이 조선 전기의 100년 역사를 그대로 관통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자연스레 궁금해집니다. 임금이 9번이나 바뀌는 그 격변하던 시대에 대체 어떻게 처신했길래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사히 버텨냈을까요? 권력의 중심에 있던 왕자가 천수를 누리며 멀쩡하게 늙어 죽는다는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장수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가 죽은 뒤 역사가 그의 일생을 과연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관은 그를 두고 먼저 총명하고 민첩했으며 효성이 지극했다고 칭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왕실의 어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 도무지 같은 사람의 이야기라고는 믿기 힘든 문장이 하나 더 이어집니다. 칭송과 비판. 사관은 왜 굳이 죽은 이의 마지막 기록에 그런 얼룩을 남겨두었을까요? 왕이 될 뻔했던 남자 효령대군. 늘 웃고 있던 그의 얼굴 뒤에 과연 무엇이 감춰져 있었는지 우리는 그가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차근차근 되짚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를 태종의 둘째 아들이라고 알고 있죠. 살아남은 왕자들 중에서는 둘째가 맞으니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사실이 하나 숨어 있어요. 사실 효령의 위로는 형이 셋이나 더 있었다는 점이죠. 양녕이 태어나기 전 태종과 원경 왕후 사이에서 태어났던 3명의 왕자들. 안타깝게도 그 아이들은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에 남기지 못한 채 모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졌습니다. 효령이 둘째가 된 것은 위로 3명의 형이 먼저 숨을 거두며 비워둔 그 슬픈 자리 때문이었죠. 한번 당시 궐 안의 공기를 가만히 상상해 볼까요? 10달을 품어 낳은 핏덩이가 얼마 안 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과정을 무려 3번이나 견뎌내야 했던 어머니 원경왕후. 그 찢긴 가슴으로 효령을 안아들었을 때 과연 그 마음이 온전한 기쁨일 수 있었을까요? 새 생명을 품에 안고도 마냥 소리내어 웃지 못했을 겁니다. 기대를 걸고 정을 줄수록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미 3번이나 제 품에서 아이를 떠나보내며 뼛속 깊이 새겨버린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그 숨막히는 불안은 곧바로 현실이 되고 말아요. 효령이 태어난 지 고작 열흘 만에 덜컥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자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갓난아이를 궁에 두지 않고 홍영리라는 신하의 집으로 서둘러 보내 그곳에서 기르게 한 것이죠. 왕자를 밖에서 키우는 것 자체는 궁 안의 병마를 피하기 위한 당시의 관례 중 하나였으니 이를 두고 매정하게 버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양령, 효령, 충령 형제의 어린 시절 풍경을 나란히 놓아보면 참으로 기묘한 대비가 생겨납니다. 맏형 양령은 든든한 외가인 민씨 집안으로 보내져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고, 셋째 충령은 궁 안에서 어머니 원경왕후가 직접 품고 길렀어요. 오직 둘째 효령만이 부모나 외가가 아닌 낯선 지붕 아래서 가장 위태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의 마음을 한 번쯤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의 품을 떠나 낯선 집, 낯선 어른들의 거대한 그림자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아이. 울어도 달려와 안아줄 어머니가 없는 곳에서 그 어린아이가 세상을 향해 지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표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때를 쓰기보다는 조용히 눈치를 살피고 아프다고 조르기보다는 가만히 지켜보는 것. 슬프거나 두려워도 울음소리를 내는 대신 그저 속을 감춘 채 빙긋이 웃어 넘기는 것. 그것은 타고난 유순함이라기보다 어쩌면 남의 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아이가 묵묵히 몸에 익혀야만 했던 눈물겨운 생존의 습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아버지 태종은 이 둘째 아들을 두고 무심코 이런 한마디를 남깁니다. 이 아이는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할 뿐이다. 아비의 칭찬인지 혹은 답답함의 토로인지 알 수 없는 이 짧은 문장. 그 속에는 낯선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일찌감치 제 속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했던 효령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묻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침묵을 먼저 배워야 했던 이 조용한 왕자가 궐 안에서 마주해야 했던 형제들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버지 태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운명을 쥐고 흔든 것은 3명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마지 양령, 둘째 효령, 그리고 셋째 충령. 흥미롭게도 이 3사람을 나란히 세워두면 같은 부모 밑에서 어찌 일이 다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각자의 성정이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먼저 세자 자리에 앉아있던 맏형 양령. 그는 한마디로 타고난 풍류객이었습니다. 무예에 능하고 글씨에도 빼어난 재주를 가졌지만 정작 나라를 다스려야 할 후계자의 무거운 짐은 견뎌내지 못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담을 넘어 궐 밖으로 빠져나갔고 사냥과 술, 여인에 흠뻑 빠져 지냈습니다. 참다 못한 대신들의 탄핵 상소가 빗발치고 아버지 태종이 벼락같이 화를 내며 반성문까지 받아내도 며칠 뒤면 어김없이 또 엉뚱한 사고를 쳤지요. 왕실의 굳건한 기틀을 다져야 했던 태종에게 재능은 넘치나 그 재능을 허공에 탕진하는 맏아들은 그야말로 뼈아픈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대척점에는 셋째 충령이 있었어요. 이쪽은 맏형과 정반대로 책상머리에서 도무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나 한겨울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밤을 새워 책을 파고드니 오죽하면 태종이 제발 밤에는 글 좀 그만 읽어라 하고 말릴 정도였죠. 게다가 이 셋째는 단순히 글만 읽는 책벌레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에 굵직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툭툭 던지는 의견들이 번번이 사리의 핵심을 찔렀고 때로는 아버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정치적 맹점까지 예리하게 짚어냈다는 사실. 매일같이 속을 썩이는 맏아들을 보다가 곁에 있는 이 총명한 셋째를 볼 때면 태종은 속으로 수없이 무릎을 쳤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훗날의 세종대왕이 바로 이 충령이니까요. 그렇다면 매일 담을 넘는 형과 너무나도 눈부신 천재 동생, 이 극단적인 두 사람 사이에 끼어있던 둘째 효령은 어땠을까요? 실록을 들여다보면 묘한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형의 일탈은 페이지마다 적혀 있고 동생의 총명함은 끊임없이 칭송받고 있는데 정작 효령의 이야기는 소름이 돋을 만큼 남겨져 있지 않아요. 말썽을 피운 흔적도 번뜩이는 천재성을 보여준 일화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기록이 없으면 그저 존재감이 없었다고 여기기 쉽죠. 하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텅 빈 공백 자체가 하나의 소리 없는 초상화처럼 다가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형과 너무나 돋보이는 동생 사이에서 효령은 철저하게 모나지도 튀지도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웅크린 채 지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태종이 이 아들을 두고 남겼다던 그 한마디 기억하시죠?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한다. 부모가 떠올리는 둘째 아들의 가장 선명한 이미지가 분노도
떼를 쓰는 것도 아닌 언제나 똑같이 웃는 얼굴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그 웃음을 그저 유순하고 착한 왕자의 미덕으로만 여겨왔습니다. 왕좌를 두고 형과 동생을 시기하지 않았던 순박한 심성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낯선 남의 집 지붕 아래서 일찌감치 눈치를 배우며 자랐던 그의 어린 시절을 겹쳐보면 그 미소가 마냥 무해하고 온전한 것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속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다면 그것은 그저 타고난 착한 성품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진짜 속내를 겹겹이 가려주는 가장 견고한 가면일까요? 튀는 자는 의심을 사고 섣불리 나서는 자는 어김없이 내쳐지던 시대였습니다. 그 무거운 걸 안에 공기 속에서 하필이면 늘 웃기만 하던 그 조용한 둘째가 9명의 임금이 바뀌는 동안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 이것을 그저 운이 좋았던 착한 왕자의 우연으로만 넘기기엔 어딘가 내용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오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세 형제는 각자의 방식으로 궐 안에서의 아슬아슬한 삶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위태로운 균형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거대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죠. 천사 18년, 태종 18년에 이르러 조선 왕실에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십수년간 세자 자리를 지켜온 마지 양령이 결국 폐세자가 된 사건이죠. 다음 왕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양령이 하루아침에 폐세자로 굴러떨어지자 온 나라의 시선은 자연스레 다음 세자는 과연 누구인가로 쏠리게 됩니다. 법도만 따진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장남이 물러났으니 그 아래인 둘째 바로 효령의 차례였죠. 당시 효령의 나이는 23이었고 서열과 명분 모두 완벽하게 그의 편이었습니다. 실제로 훗날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순간 효령 역시 내심 기대를 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번 그의 입장이 되어보시죠.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 조용히 지내온 둘째 아들에게 갑자기 왕좌로 가는 문이 열렸는데 가슴이 뛰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람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한 개인의 욕심 문제가 아니었어요. 장남이 물러나면 차남이 그 자리를 잇는다는 것은 당시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할 당연한 원칙이었으니까요. 효령 입장에서는 억지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저 순리를 기다리는 것에 가까웠을 겁니다. 신하들 중에서도 서열대로 둘째가 마땅하다고 여긴 이들이 있었을 테니 그 며칠간 효령의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눈빛이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겠죠. 아마 반쯤은 다음 임금을 대하듯 깍듯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태종의 선택은 둘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세자의 자리는 셋째 충령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바로 효령은 술을 못 마셔서 왕이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태종은 임금이란 중국 사신을 대접하며 술도 권하고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효령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니 곤란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꽤 그럴듯한 이유죠. 그런데 정말 술 한 잔 때문에 나라의 후계가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 태종의 그 말에는 사실 앞부분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태종은 먼저 효령은 자질이 미약하고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충령을 향해서는 천성이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큰일에 내는 의견이 하나같이 사리에 맞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눈치채셨나요? 술 이야기는 결정타가 아니라 그저 맨 마지막에 덧붙인 핑계에 불과했던 거예요. 진짜 저울추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태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왕권을 물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형제들을 내치고 처가마저 철저히 무너뜨렸던 비정한 군주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나라의 후계를 고르는데 고작 술버릇 하나로 결정을 내렸을 리가 없죠. 태종은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었고 그 저울 위에서 효령의 부드러움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으로 읽혔던 겁니다. 효령이 왕이 되지 못한 건 술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아버지가 셋째를 원했기 때문이며 술은 그 냉정한 결정을 점잖게 포장해준 명분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충령이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효령의 웃음 때문이었을까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었을까요? 저는 세 번째에 가깝다고 봅니다. 효령의 온화한 성품은 형제들과 다투지 않게는 해주었지만 왕좌를 거머쥐기에는 아버지의 눈에 턱없이 부족한 자질로 비쳤던 겁니다. 그 부드러움이 평화롭게 오래 살 자산은 되었을지 몰라도 한 나라를 이끌 무기는 되지 못했던 거죠.
어쩌면 태종은 미리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되면 이리저리 휘둘리며 고생하겠지만 왕이 되지 않으면 누구보다 오래 편안하게 살아갈 사람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계 구도에서의 탈락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린 형벌이었을까요? 아니면 뜻밖의 선물이었을까요? 이는 그 누구도 답을 알 수 없겠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효령이 과연 순순히 웃으며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일화가 등장합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효령은 아버지의 뜻이 동생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아챈 순간 곧장 절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북 앞에 주저앉아 하루 종일 그 북을 두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세게 그리고 오래 두드렸는지 북가죽이 축 늘어져 버릴 정도로 말이죠. 이를 두고 조선 후기까지도 무언가 처지고 늘어진 것을 부를 때 꼭 효령대군 북가죽 같다는 말이 돌았다고 하죠. 늘어진 북가죽 하나로 후세 사람들은 아마 이 남자의 속마음을 조심스레 짐작해보지 않았을까요? 늘 웃기만 하던 그 조용한 얼굴 뒤에도 온종일 북을 때려야만 겨우 사귈 수 있는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왕좌로 향하는 문은 완전히 닫히고 맙니다. 그리고 23세 효령 앞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놓이게 됩니다. 동생 충령이 마침내 왕위에 오르며 우리가 잘 아는 세종의 시대가 막을 엽니다. 보통의 왕실 이야기라면 바로 이 대목에서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기 마련이죠. 왕이 된 동생과 왕이 될 뻔했던 형, 권력 앞에서 이보다 껄끄럽고 위험한 사이가 또 있을까요? 하늘 아래 두 명의 주인이 존재할 수는 없으니 흔히 이 지점에서 형제 간의 비극적인 숙청이 시작되는 게 왕조 역사의 뻔한 공식입니다. 그런데 효령과 세종 사이에는 이 무서운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효령의 기록을 살펴보면 무척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남아있는데요. 세종이 형을 어찌나 아꼈는지 늘 형의 집에 몸소 찾아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기록입니다. 그것도 바쁜 일정 중에 잠깐 들렀다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야기가 저물녘까지 이어져 해가 다 지고 나서야 겨우 자리를 파했다고 하죠. 한 나라를 다스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그 세종이 신하의 집도 아닌 형의 사랑방에 들러 종일 마주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림이 참 좋습니다. 한쪽은 왕이 되어 밤새 나랄 일에 매달리는 동생이고 다른 한쪽은 왕좌에서 물러나 조용히 지내는 형이죠. 이 둘이 사랑방에 마주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운 형제애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잦은 방문을 깊은 우애로만 해석해왔습니다. 물론 형제들을 살뜰히 챙겼던 세종의 성품을 생각하면 진심 어린 우애도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임금의 잦은 방문에는 우애 말고도 또 다른 현실적인 의미가 하나 더 겹쳐 있습니다. 바로 확인이죠. 왕이 될 뻔했던 형이 지금 궐 밖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는지, 혹여나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다름 아닌 자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었죠. 그러니 형의 사랑방에서 해가 지도록 이어졌던 그 긴 대화는 다정함의 표현인 동시에 서로를 안심시키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향해 우리 사이엔 아무 문제 없고 내 마음속 어떠한 딴 생각은 없다고 말없이 확인해주는 시간이었던 셈이죠. 그것이 순수한 우애였든 조심스러운 견제였든 간에 두 형제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동생 세종이 옥좌에 앉아 조선을 이끄는 동안 형 효령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 걸어 들어갑니다. 시끄러운 세상을 떠나 불교에 귀의하는 삶으로 말입니다. 정치 권력과 거리를 둔 채 불교에 흠뻑 빠져 지낸 삶, 이 단편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흔히 효령을 속세를 완전히 등지고 처자식도 없이 절에서 홀로 부처만 섬긴 스님 같은 은둔자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꼼꼼한 기록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이미지는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효령대군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해주 정씨, 훗날 예성 부부인이라 불린 여인과 칙실평의 손씨가 있었죠. 그리고 이 두 여인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무려 아들 7에 딸 3이었습니다. 속세를 미련 없이 후를 털어버렸다던 분이 자식을 10명이나 두었다니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알던 욕심 없이 은둔한 성인은 사실 어마어마한 대가족을 거느린 든든한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거예요.
특히 정실 부인 해주 정씨는 효령의 길고 긴 삶을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그녀는 효령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짝을 맺은 두 사람은 76살이 될 때까지 무려 60해 가까이를 부부로 함께 지내지요. 평균 수명이 짧았던 그 시절에 한 사람과 60년을 해로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양령이 세자에서 쫓겨나는 일,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드는 일, 그리고 조카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밀어내는 그 무서운 격변까지. 이 부부는 한 집에서 그 모든 시대의 험난한 풍파를 나란히 지켜봤던 겁니다. 걸밖의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효령에게는 늘 언제든 돌아가 숨을 고를 수 있는 아내가 있었던 거죠. 이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당시 문신이 남긴 묘지명에 아주 구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인은 닭이 울면 자리에서 일어나 몸소 부엉이를 단속하여 음식을 맛있게 하였다.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기도 전인 이른 시각 왕의 형수이자 대군의 아내가 종들을 부리기 전에 스스로 부엌으로 나섰다는 뜻입니다. 직접 불을 지피고 식구들의 밥상을 챙기며 여름이면 남편이 더위에 기력을 잃지 않도록 살뜰히 보살필 정도로 말이지요. 평생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이 없는 높은 신분이었음에도 말입니다. 늘 빙긋이 웃으며 제 속을 알 수 없게 감추던 남편 곁에서 그녀 또한 소리 없이 집안을 단단하게 떠받친 사람이었습니다. 효령이 절에서 불경을 읽고 불사에 매진하던 그 고요한 시간에도 그의 집에서는 매일같이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10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쉴 새 없이 살림이 돌아가고 부부가 함께 늙어가고 있었죠. 부처를 향한 깊은 신앙심과 처자식을 챙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삶이 한 지붕 아래 나란히 공존했던 겁니다. 그러니 효령을 그저 속세를 버린 성인이라고만 부르는 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속세의 삶을 완전히 내던진 게 아니라 신앙과 집안의 안위를 양손에 꽉 쥐고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치밀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서자들에게도 알뜰히 재산과 관직을 챙겨주었고 서자 중 맞이었던 일양에게는 어엿한 벼슬을 받아내 집안을 잇게 해주었죠. 성인군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자식들을 절에 맡겨 스님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번듯한 혼처를 찾아주고 벼슬길까지 닦아주었습니다. 현실 속에 그는 누구보다 촘촘하고 가족들을 부지런히 챙긴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참으로 훈훈합니다. 연상의 아내와 60년을 해로하고 10명의 자식을 번듯하게 길러낸 대가족, 매일 아침 밥 짓는 냄새가 풍기던 화목한 집안. 하지만 이 다복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가족의 풍경이 훗날 효령이 눈을 감는 그 순간 어떻게 완전히 뒤집혀버리는지 들으시면 아마 적잖이 놀라실 겁니다. 평화로웠던 그 집안의 기막힌 반전은 잠시 뒤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조선의 시대적 배경, 효령이 숨을 쉬며 살아가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불교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불교를 당장 뽑아버려야 할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조선은 철저한 유학의 나라였습니다. 나라의 근간을 유교로 단단히 떠받들고 불교를 억누르는 것. 이것이 조선이 건국부터 내세운 변함없는 기본 방침이었죠. 멀쩡하던 절이 하루아침에 헐려나가고 승려들은 감히 도성 안으로 발을 들이는 것조차 엄격하게 제한받던 시절이었어요. 벼슬아치들은 틈만 나면 불교를 배척하라는 상소를 산더미처럼 쏟아냈고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는 일조차 나라의 허가를 받아야 할 만큼 그 숨통이 점점 조여들고 있었죠. 불교에 기댄다는 것은 그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로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팍팍한 나라에서 효령은 보란듯이 불교에 깊숙이 빠져듭니다. 남들 눈을 피해 으슥한 골방에 숨어 조용히 기도를 올린 게 아닙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냈지요. 그의 대담한 행보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세종 14년인 1432년에 벌어집니다. 효령이 도성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에서 수륙제라는 거대한 불교 행사를 연 겁니다. 수륙제란 물과 땅을 떠도는 억울하고 가엾은 영혼들을 위로하기 위해 여는 대규모 의식이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흉내만 내고 끝낸 것이 아니라 무려 1회 동안이나 쉬지 않고 이어갔죠. 한번 그날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깐깐한 유학자들의 나라, 그 심장 부인 한양을 가로지르는 한강 위에서 1회 내내 불경 외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지고
위로 화려하게 재를 올리는 의식이 밤낮 없이 펼쳐지는 겁니다. 당연히 조정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당장 저 해괴한 행사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분노 섞인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옥좌에 앉은 세종은 형이 벌인 이 엄청난 불사를 끝내 막지 않았어요. 빗발치는 신하들의 반대를 모를 리 없는 임금이 묵묵히 눈을 감아준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형을 끔찍이 아끼는 세종의 애틋한 우애라고도 하고 형만큼은 어떻게든 정치판 밖으로 밀어두고 싶었던 군주의 치밀한 계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속마음이 어느 쪽이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효령은 임금인 동생을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방패로 삼아 자신만의 영역을 마음껏 넓혀가고 있었던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효령이 선택한 불교라는 카드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다 잡은 왕좌를 놓친 불쌍한 왕자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부처의 품으로 도망쳤다고요. 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텅 빈 마음을 기댈 곳이 간절히 필요하기도 했겠죠. 하지만 상황을 살짝만 뒤집어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정치 권력에서 완벽하게 밀려난 왕자가 역설적이게도 나라가 그토록 억누르던 종교계의 가장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는 임금조차 명분 없이는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만의 철옹성이 세워진 거예요. 조정의 정사에서는 발언권이 없었을지 몰라도 불교라는 거대한 세계 안에서만큼은 그가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 권력자이자 어른이었으니까요. 그러니 효령에게 불교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준 셈이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친 마음을 위로받는 도피처였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확고한 자기만의 자리였던 거죠. 속세의 권력을 조용히 내려놓은 대신 속세의 잣대로는 함부로 흔들 수 없는 종교라는 굳건한 성역을 두 손에 꽉 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평생 부처의 가르침만 따를 것 같았던 이 왕자, 염주를 쥐고 있던 그의 손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에 쓰이게 됩니다. 효령이 세상을 떠난 뒤 사관이 그의 일생을 기록하며 붓을 2번 움직였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를 향한 칭송이었습니다. 총명하고 행동이 민첩했으며 젊어서부터 학문과 활쏘기를 즐겼고 아버지의 병시중을 지극정성으로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흔히 말하는 효성이 지극한 왕실의 큰어른,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히 알아온 효령대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 같은 사관이 이렇게 적어 넣습니다. 성품이 겉으로는 청렴한 듯하나 안으로는 실로 탐욕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어 남의 노비를 빼앗은 것이 매우 많았다. 이 문장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겉으로는 욕심 없이 깨끗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대단히 탐욕스러웠던 뜻입니다. 게다가 남의 노비를 빼앗기 위해 거짓으로 문서를 꾸미기까지 했다고 하죠. 심지어 어쩌다 한번 벌어진 실수가 아니라 그런 일이 매우 많았다고 꼬집어 적혀 있어요. 조선시대의 노비란 곧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재산이었습니다. 이를 지금으로 치면 남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나 재산 문서를 위조해서 통째로 자기 앞으로 돌려놓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성인으로 또 효자로 칭송받던 그의 공식적인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은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 때 말씀드렸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절 마당에서 사냥감을 들고 온 형에게 지옥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던 그 경건한 얼굴 말입니다. 지옥을 걱정하며 묵묵히 기도를 올리던 그 손이 뒤에서는 남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알던 욕심 없는 성인군자의 이미지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 아닌가요? 그런데 사관의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뼈아픈 문장을 하나 더 얹었거든요. 그가 죽자 여러 아들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어 화목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벽 부엌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닭이 울면 일어나 손수 밥을 짓던 아내, 10명의 아이가 자라고 매일같이 밥 짓는 연기가 오르던 화목해 보이던 집, 바로 그 집안이 효령이 눈을 감는 순간 곧바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땐 곁에서 우애 좋게 지내던 자식들이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남겨진 유산을 놓고 얼굴을 붉히며 싸웠다는 거죠. 매일 새벽 피어오르던 그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이제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건 효령은 정말 왕좌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던 걸까요?
지금까지의 행보를 한번 이어볼까요?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는 일찌감치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불교라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영역을 손에 쥐었고 거짓 문서까지 동원해가며 셀 수 없이 많은 토지와 노비를 모았죠. 왕자만 빼고 왕족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모든 부와 명예를 철저하게 그려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욕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욕심이 향하는 방향을 왕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건 역시 후대의 해석일 뿐입니다. 당시 기록을 남긴 사관들이 불교를 몹시 배척하던 유학자였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해야 하니까요. 예의상 앞에는 칭송을 적어두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뒤에 비판으로 남겼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이 탐욕에 대한 기록을 100% 사실로 믿어버릴 것도 그렇다고 아예 없던 일로 지워버릴 것도 아니긴 합니다. 단지 분명한 사실은 욕심 없이 물러난 성인 군자라는 뻔한 수식어 하나로는 이 사람의 일생을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만 해도 우리가 짐작했던 것과 달리 효령대군의 진짜 얼굴은 훨씬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1464년 세조 10년 회암사라는 절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평생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살았던 효령대군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날 회암사에서 효령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원각경이라는 불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도중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고 해요. 허공에 부처의 형상이 또렷하게 나타나더니 부처의 사리가 저절로 그 수를 불려나갔다는 겁니다. 사리 하나가 스스로 나뉘어 여러 개로 늘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효령은 이 엄청난 기적을 고이 거두어 조카인 세조에게 가져가 올립니다. 그러자 궁궐 안 함원전에서 그 사리가 또 한 번 스스로 늘어났다고 하죠. 이번에는 무려 400여 개로 불어났습니다. 사리 하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시절에 왕의 눈앞에서 수백 개로 늘어났다니 궁궐 안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을 만도 합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이 당시 기록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직접 목격한 세조는 벅찬 감동을 받아 곧바로 온 나라의 대사면을 내려 갇혀있던 죄인들을 대거 풀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실록에 남겨져 있는 이야기의 뼈대지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볼 세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처음 보고한 사람이 누구였죠? 맞습니다. 바로 효령 본인입니다. 하늘에서 부처를 보았다는 것도 사리가 기적처럼 늘어났다는 것도 모두 그의 입을 거쳐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단서, 이 기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챙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한쪽에는 평생 불교를 지켜온 왕실 어른 효령이 있습니다. 이 기적 한 번으로 그가 평생을 바친 불교는 하늘이 직접 인정한 참된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었겠죠. 그리고 른 한쪽에는 세조가 있습니다. 어린 조카의 왕위를 억지로 빼앗고 끝내 그 조카를 죽게 만든 잔혹한 임금. 그런 그가 부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죄인들을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부처의 자비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린 겁니다. 세조는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고 온몸에 몹쓸 피부병까지 퍼져 평생을 고통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씻기지 않는 무서운 지옥이 있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늘이 마침내 당신을 용서했다는 신호만큼 절실하고 값진 선물이 또 있었을까요?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 사건 직후 세조는 서울 한복판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절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게 바로 원각사입니다. 지금의 서울 탑골공원 자리에 있던 그 거대한 절이죠. 기적을 명분 삼아 도성 한가운데에 불교의 거대한 성체가 떡하니 들어선 겁니다. 이제 이 단서들을 한자리에 나란히 놓아보시죠. 기적을 처음 보고한 사람도 효령이고 그 기적으로 불교계의 권위를 우뚝 세운 사람도 효령입니다. 그 기적 덕분에 무거운 죄책감을 씻어낸 사람은 세조이고 그걸 빌미로 거대한 절을 세운 사람도 세조죠. 우연이라기엔 모든 상황이 톱니바퀴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정말 하늘에서 부처가 나타난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이 기적을 몹시 필요로 했던 걸까? 실제로 오늘날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종교적 기적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정치적 무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불교의 굳건한 위상이 필요했던 효령과 자신의 죗값을 씻어낼 거창한 명분이 필요했던 세조. 이 두 사람의 절박한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후대의 해석이고 당시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 기적을 믿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사리가 정말로 늘어났는지 아닌지 그 진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증명할 방법도 없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거대한 기적을 전한 사람이 평생 불교의 삶을 바쳐온 종교계의 최고 어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일부러 거짓을 꾸몄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을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은 그저 기록 뒤에 남겨진 절묘한 정황들 뿐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처음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그 빙긋한 웃음이 다시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가 쉰을 넘겨 조용히 나이 들어가던 그 무렵 조선 왕실은 처참한 비극에 휩싸입니다. 1453년 조카인 수양대군이 권력을 쥐기 위해 군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계유정난이죠. 반대파 대신들을 단숨에 제거하고 권력을 통째로 손에 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린 조카 단종을 기어이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던 사욕씨는 모진 고문 끝에 처형됐고 결국 단종마저 비참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한나라의 왕이었던 어린 소년이 숙부의 손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끝내 억울하게 눈을 감은 거예요. 그 소년을 지키려던 신하들은 온몸에 살점이 찢겨나가는 끔찍한 형벌 앞에서도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죠. 충절을 지킨 자들은 무참히 목숨을 내놓아야 했고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택한 자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가 강요한 잔인한 계산법이었지요. 이 무서운 격변의 한복판에서 효령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때 그의 나이가 58, 왕실에서 손꼽히는 큰어른이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만 거들었어도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위치였어요. 그런데 효령은 나서지 않습니다. 단종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기록도, 그렇다고 무리수를 두는 수양대군을 질책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침묵했고 결국 승자인 세조의 편에 섰어요. 그리고 세조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지요. 여기서 그를 비겁하고 냉정하다고 탓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 시대의 무서운 규칙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목소리를 낸다는 건 곧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처자식들의 목숨까지 한꺼번에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비정한 시대의 침묵이란 단순한 굴복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냉혹한 생존법이기도 했던 거예요. 게다가 세조는 다름 아닌 그의 친족하였습니다. 핏줄로 따지면 단종이든 세조든 모두 한 가족이었지요. 누구를 밀어내든 효령에게는 결국 집안 내부의 권력 다툼이었던 셈입니다. 그 치열한 다툼 속에서 그는 최종적으로 이기는 쪽에 조용히 몸을 실었던 거고요. 그는 권력을 향한 다툼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았어요. 자신이 물러서야 할 자리에선 미련 없이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그 대신 불교라는 자신만의 확고한 구역을 다졌고 왕실 어른으로서의 명분과 막대한 재산만큼은 확실하게 챙겼죠. 이것이 바로 9명의 임금이 바뀌는 동안 그가 단 한 번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만의 공식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태종이 답답해했던 그 빙긋이 웃는 얼굴, 그것은 유순한 성품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그 무서운 시대를 건너기 위해 그가 선택한 가장 완벽한 처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조가 나라를 세운 무렵에 태어나 증손자뻘 임금이 다스리는 시대까지 효령은 그렇게 100년 가까운 세월을 그 조용한 웃음 뒤에 숨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남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남의 집에서 눈치를 배우며 자란 소년, 다 잡은 왕좌 앞에서 밀려난 왕자, 60년을 한 아내와 함께하며 10명의 자식을 기른 아버지, 그러면서도 거짓 문서로 남의 노비를 빼앗았다고 사관에게 뼈아픈 비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임금이 8번이나 바뀌는 그 험난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화를 입지 않고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이 여러 얼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보면 우리는 익숙한 그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속세를 등진 성인이라는 틀에는 거짓 노비 문서와 자식들의 재산 다툼이 들어가지 않죠. 반대로 탐욕스러운 위선자라는 틀에는 60년을 한 아내 곁에서 늙어간 세월과 한평생 엎드려 살아온 묵묵함이 담기지 않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그의 모습이 너무 작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는 성인도 악인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던 한 사람이었겠죠.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일찍 알아챈 사람이 그 벼랑 끝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겁니다. 늘 웃는 얼굴로 남들의 의심을 지우고 불교라는 단단한 방패 뒤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동생과 조카, 그리고 그 조카를 밀어낸 또 다른 권력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도 섣불리 기울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막대한 토지와 노비, 거대한 가족, 그리고 왕실 최고 어른이라는 명예까지. 그건 과연 비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지혜로움이었을까요? 그가 살던 시대에 다른 왕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떠올려 보실까요? 마청양령은 평생 엉뚱한 기행으로 손가락질을 받았고, 세종의 아들 안평대군은 뛰어난 재능과 인망이 오히려 독이 되어 36 젊은 나이에 사약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서서 밟힌 이가 있었고 스스로 무너져 조롱받은 이도 있었어요. 그 무서운 틈바구니에서 효령은 나서지도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늘 반 발짝 뒤에 서서 조용한 웃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냈죠. 같은 왕가의 피를 타고났지만 한쪽 끝엔 사약과 폐위가 있었고 효령의 끝엔 91살이라는 천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감은 뒤로도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조선의 임금 영조가 이 오래된 왕자의 사당을 다시 세워주거든요. 지금 서울 방배동에 있는 청권사가 바로 그곳이에요. 영조는 효령에게 기꺼이 왕위를 형제에게 양보한 미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새겨주었지요. 재미있는 건 이 사당을 세워준 영조 본인이 평생 안고 살았던 치명적인 콤플렉스입니다. 영조는 이복형인 경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에 올랐지만 형을 독살하고 옥좌를 차지했다는 무서운 소문에 평생을 시달렸던 임금입니다. 형을 밟고 일어선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그를 지독하게 괴롭혔죠. 그런 그가 300년 전 동생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한 착한 형 효령의 이야기를 그토록 높이 떠받든 겁니다. 어쩌면 영조는 형이 동생에게 흔쾌히 자리를 내어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흉터를 가리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본인은 결코 가지지 못했던 형제간의 평화로운 왕위 교체라는 판타지를 말이죠. 오늘 우리는 사관의 붓끝에 남겨진 두 줄의 기록을 통해 한 왕자의 일생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가 욕심을 버린 성인이었는지 아니면 챙길 건 다 챙긴 치밀한 생존자였는지 지금 와서 정확한 속마음을 알 길은 없지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쉼 없이 쓰러져 가던 그 무서운 시대에 그는 언제나 반발짝 물러선 곳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긴 세월을 살다 조용히 눈을 감을 때까지 그는 늘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조용한 미소야말로 그 험한 시대를 무사히 건너기 위해 평생 동안 얼굴에 쓰고 있었던 가장 단단하고 쓸쓸한 가면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효령대군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